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또 내가 내가 많은 증인 증인 앞에서 앞에서 내게 내게 들은 들은 바를 바를 충성된 충성된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가르칠 수 수 있으리라.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수고하는 농부가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말하는 말하는 것을 것을 생각해 생각해 보라. 보라. 주께서 주께서 범사에 범사에 내게 내게 총명을 총명을 주시리라. 주시리라. 아멘. 아멘.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척들과 모여서 이제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이제 부모님 댁에 잠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척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명절을 보낼 때 주로 이제 어떤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함께 밥을 먹고 식사의 교제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한두 명 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인데 대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더 큰 부담과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 수고스럽고 번거로우니까 간편하게 외식을 하자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런 식사들을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명절 가운데에 친척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렇게 식사를 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식사의 교제를 하는 거는 좋지만 이 식사의 교제를 하기까지 준비해야 되고 또 다 먹고 나서는 치워야 하는 이 일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거리들이 굉장히 이제 명절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이 유교 문화가 있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이런 부담들이 주로 누구에게 부담이 되고 전가가 되죠? 주로 이제 여성분들에게 이제 부담이 되고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 명절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정들의 불화가 생기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이런 문화들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우리 친척들이 다 모여서 집에서 이렇게 많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제 그 그릇들을 다 정리하고 설거지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갑자기 며느리들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아들들도 그렇고 사위들도 그렇고 손자들도 그렇고 나는 설거지 도저히 못하겠다. 난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설거지 할 수 없다라고 다 드러누워 버리면 이 설거지는 누가 하게 될까요? 네, 아마 이 가족들의 모임을 지켜야 하고 그래 나 한 몸 불살아서 이 가족들의 축제를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겠다라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아마 나서서 그 설거지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그 모인 집의 집주인일 확률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친척들은 이제 밥 먹고 떠나면 되지만 그 집에서 살 사람은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 어질러진 그릇들과 그런 모든 뒷정리들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책임 의식이 있고 주인 의식이 있는 사람이 집안의 어른이 나서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책임을 지고 무언가를 성실하게 또 무언가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칭찬받아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책임지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마 책임을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아마 책임지기가 싫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는 건 좋지만 그 책임을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아마 할 수만 있다면 책임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더 편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기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모이는 것, 새벽기도 오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것, 이런 것이 내가 마음의 기쁨과 뜨거움이 있어서 할 때는 좋지만 오늘 하루 이렇게 비도 오고 다리도 이렇게 욱신욱신한데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것을 우리는 이겨내고 이 예배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하기 싫어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하고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부담이 있을 때, 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생활의 의무와 책임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실제로 전쟁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여서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불침번 순번을 정해서 하루에 2시간씩 교회의 순찰을 돌면서 몰래 침입하는 신천지를 몸으로 때려잡거나, 아니면 우리 저 옆에 있는 SGI 회관을 침공하여서 우리 교회의 영토를 넓히거나, 이런 일들은 이 현대 사회에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사회에서,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 전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출애굽함, 애굽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이 구약 시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르게 하시는 이 전쟁은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진행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그 가나안의 죄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다시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땅으로 만드시기 위해 치루신 하나님의 정복 전쟁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 전쟁을 수행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내가 내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전쟁에서 이런 멋진 모습들을 보여서 공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사들로 전쟁을 해 나가야 했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도 실제로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제 전쟁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왕족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왕족의 혈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들로 이 땅 가운데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리스도의 병사들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사탄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해방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인생의 가장 큰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도 달콤한 사탄의 유혹이 찾아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나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 가운데 실패하였습니다. 왜 실패하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해 나가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힘의 논리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 힘을 내 나라를 더 부강하게 시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심판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 나가야 했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복 전쟁 가운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굳이 지지 않는 짐을 우리는 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군사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군사는 군사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일원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의 어떠한 만족과 내 부를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나의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지켰다 안 지켰다 하면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기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이 전쟁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고 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고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아등바등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경쟁에 휘말려서 내 한 몸 건사하기 위해서 어렵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행동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가 좀 더 가지고 내가 좀 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는 모든 열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수고가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 귀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을 걸어갈 때 신발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닳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사람은 있어도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목말라서 죽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경쟁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에는 소망이 없고 결국에는 지옥 가는 방법밖에는 그 인생의 말로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체성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나의 인생은 이제 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몫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올바른 하나님 앞에 수고를 해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나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군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떤 직업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도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공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의 훈련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해서 그 공부의 실력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합니다. 군대를 가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군대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국토를 수호하고 우리나라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군사로 모집된 군대에 가자마자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될까요? 아닙니다. 기초 군사 훈련이라고 하는 이제 이 군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훈련으로 배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훈련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배고파요라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가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불만하기 전에 메추라기를 먼저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이제 이 정도 가면 이제 애들이 목마르다고 막 찡얼찡얼 거릴 거거든. 그러니까 빨리 바위를 쳐서 물을 먼저 보내라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굳이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아서 이들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겸손하여져서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의 과정을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을 맞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실까라는 그런 순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뛰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좋은 계획을 나에게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겠구나라고 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힘든 훈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살다가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피하고 싶지만 겪어야 하는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고통의 순간 가운데 혼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잠 못 자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니?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지 않더라도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겠니? 라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과해야 우리는 좋은 병사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냥 피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마음가짐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와 맥주라기로 먹이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책임지고 반드시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시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의 과정들을 겪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순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근육들이 자라고 훈련을 통하여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무들을 수행해 나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렇게 마쳤는데요. 공익이나 이 방위가 받는 군사 훈련과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해병대 나오셨는데 해병대가 받는 훈련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르죠. 전쟁이 나면 해병대는 이제 일선에서 북한과 전쟁을 해야 하지만 이 공익근무 요원인 저는 이제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괜찮으신지 또 비상식량 박스 나르면서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것처럼 이 맡겨진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훈련의 강도도 다릅니다. 만일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왜 나는 이렇게 남들은 좀 편하게 가는 것 같은데 나의 삶에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치는 걸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가족들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그냥 자연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왜 나는 그런 편하고 쉽고 빠른 길이 나에겐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의 강도가 다르면 하나님께서 맡기실 영광스러운 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용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훈련을 받을 때에도 막연하게 그냥 훈련을 오랜 시간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훈련을 받아야 이 훈련의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받는 훈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훈련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네, 우리가 받는 이 훈련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핵심이고,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핵심이고, 그래야 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수고로, 낭비되지 않는 수고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은 굳이 노력을 많이 안 하고 그냥 그들은 그냥 이 술 취해서 정신없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몽롱하게 지옥 가는 열차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상가의 가게들이 얼마나 자주 바뀌고, 이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업종들이 변하고 유행하는 것이 빠르게 변합니까? 이것은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런 치열함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을 다해서 사는 대상이 언젠가는 죽어서 영원하신 심판자 앞에 설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들의 노력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치열하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하는 열심과 노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보 같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깔보고 조롱해도 나의 권리와 이익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노력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노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하고 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이런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자주 나오고 기도도 오래 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력일까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삶이 엉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나는 한 회사의 사장으로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만 내 회사는 일요일 날 영업하게 해놓고 그 가운데 직원들 가운데 크리스천이 사장님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가야 되니까 주일에 출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에 불이익 주고 승진에 불이익 주면서 자기는 떠나와서 교회에 나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내 인생에 손해 하나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경기하는 법을 알고 경기하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은 나의 어떠한 신앙의 행위로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이 신앙의 훈련의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고 완성해 나가야 할 우리의 노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내세울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시고 또 많은 재능들을 발휘해서 멋지게 사회에 이바지하는 여러 멋진 어른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봤자 이 동네에서나 혹은 내 친척들 가운데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이지, 우리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기라성 같은 놀라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으로 이 세상에 많은 뛰어나고 반짝거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이런 작은 나를, 아무것도 제대로 갖추어 놓은 것이 없는 이런 나를, 내가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훈련까지 시켜야 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할까요? 하나님, 잘 훈련받아서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옛날에 동네에서 이제 게임을 하면 깍두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구를 한다든지 편을 나눠서 어떤 게임을 할 때 좀 이렇게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깍두기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고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깍두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이라는 게임 가운데, 이 인생이라는 경기 가운데 깍두기 같은 우리를 제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올바른 수고를 올려드려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날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축복이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